뼈대가 뭔가 우리 자녀들은 영어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게임할 때 넌센스 퀴즈에 문어의 팔이 어느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문어의 팔이 어느 것이 문어의 팔인가? 여러 개 팔처럼 다리처럼 생겼는데요.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올리는 그것이 팔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문어는 우리 사람처럼 이런 뼈가 없겠지요. 연골뼈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허리뼈라든지 이런 우리 직립보행하는 우리 사람들의 뼈, 또 포유 동물처럼 걸어 다니는 그런 동물들의 뼈는 없을 것입니다. 뼈가 중요하지요. 우리 사람도 사실 이 뼈가 딱 골격으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이 붙어서 사람의 모양새를 판가름하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키가 큰 사람은 뼈가 또 그만큼 골격이 클 것이요. 작은 사람 또 작을 것이요. 그 뼈에 따라 이 사람의 모양새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 신체의 구조를 허락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또 이 건물에도 다 뼈대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뼈대, 굵은 목재 아니면 콘크리트, 대들보 이렇게 해서 그 뼈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도 처음부터 앞쪽부터 쭉 써내려 가는 것이 아니고 뼈대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뭘 쓸 것인가, 중간에 뭘 쓸 것인가, 뒤에 어떤 결론으로 유추할 것인가. 또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뼈대 잡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절반 이상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본문을 많이 읽고 어떻게 뼈대를 잡아서 거기에 이제 세세한 부분은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실 때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뼈대를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시험 치르기 전에 그 뼈대를 딱 가지고 중간중간 세부 사항들은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특히 문과 학생들은 그 뼈대를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할 때 뼈대만 잘 나와 있으면 교수들이 그걸 읽어보고 점수를 잘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을 수리할 때 그 수리하신 기술자가 제일 처음에 저희 집을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하루 날짜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뭘 그렇게 생각하고 뭘 그렇게 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 장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자세히 보면서 골몰하여 생각을 하는데 담배 피우는 분이라서 담배를 막 피우고 하는데 제가 담배 연기가 싫어서 바깥에 나가서 이따가 다시 들어오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뭘 그리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 부분은 바로잡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해 보니까 그게 이제 뼈대 잡는 거예요. 뼈대. 공사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어느 부분 시작하면 좋고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수리하고 고치면 좋을 것인가 그분의 머릿속에 뼈대를 잡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뼈대 잡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덮어놓고 시작하면은 다시 고치고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뼈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이 뼈대 말고요. 인생에 뼈대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이 뼈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서 실패해버리곤 마는데요. 세 가지로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왜 뼈대가 필요한가? 인생 사는데 무엇 때문에 뼈대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이제 17절, 18절 말씀인데요. 17절, 18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지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거기 빨간 선이 3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선 나와 있는 위쪽에 보면은 그건 잘 아시는 대로 지중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육지가 넓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삼각형 모양 있는 그 위에 보면은 육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집트 땅하고 이쪽 이스라엘 있는 그쪽 땅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인데 요즘은 거기가 연결되지 않고 수에즈 운하를 파서 배가 지나다니는데 옛날만 해도 그게 육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17절 18절 말씀에 가면은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길도 좋고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제일 위쪽 라인이 있습니다. 그 위쪽 라인 첫 출발지는 고센이라는 땅인데 고센 땅에서 이 해변가 바닷가로 가까이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쫙 끄고 올라가면은 그 위에 어느 민족이 있는가 하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거든요. 그 민족인데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18절 말씀에 가면은 아래쪽으로 꺾어 내려요. 고센 땅에서 위쪽으로 보내시지 않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홍해 광야라고 그러죠. 홍해 광야라고 하는 거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어 내려가서 결국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지도에는 여러분 새파란 그 그림이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홍해 바다인데 이렇게 홍해 바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꺾어 올리셔서 편안한 길로 가게 하시지 않고 아래쪽으로 광야로 내어 모시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질러 있도록 그런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17절 18절 말씀의 설명인데 위쪽으로 꺾어 올라가면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민족은 여러분 이스마엘 후손이 아닙니다. 아랍 계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그쪽에 살기 때문에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유럽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신체가 아주 크고 여러분 다윗과 싸운 그 골리앗을 생각해 보시면 골리앗이 비정상적으로 거인입니다만은 그쪽 사람들이 이 신체가 크거든요. 유럽 쪽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대단히 강해요. 옛날에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청동으로 만든 무기, 그 구리알이에요. 브론즈. 그 구리로 만든 무기하고 단단한 강철로 만든 무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구리는 연하기 때문에 그냥 물렁물렁해요. 전기 그 안에 들어가는 힘으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신체적인 조건도 좋기 때문에 전쟁을 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꺾어 올리시면은 위쪽에 블레셋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죠. 뭐 무기가 옳게 있나요? 뭐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블레셋에게 패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냥 뉘우쳐서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어요. 틀림없이 돌아간다고요. 아이고 우리가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좋은 땅으로 가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었다. 차라리 종살이가 낫다.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거기 다시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리 보내시지 않고 아래쪽으로 꺾어 내렸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그쪽으로 가면은 육지인데 왜 그쪽으로 가지 않고 햇빛 아래쪽으로 가서 홍해바다를 만나는가? 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게 뼈대가 있어야 되는가? 그걸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귀속 본능이 뭐예요? 그 경향성이 뭐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종살이에 있는 그곳에 아무리 힘들다고 어떻게 다시 자유도 없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종살이 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은 종살이 하는 중에도 전체적으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누리는 만족과 자유가 있다고요. 우리 사람은 참 희한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의 경향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종살이를 하면 여러분 편한 것이 무엇일까요? 종살이 하면 뭐 다 괴롭습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종살이 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아요. 이 초대교회 시대나 구약 시대에 종이나 하인이 있은 것은 성경이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문화를 그냥 기록한 것이지 성경이 종을, 노예를 찬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사는 사람도 약간은 있겠지만 책임의식이 적잖아요. 그냥 같이 나가서 함께 일하고 들어오면 돼요. 그 사람들이 자유세계에 넘어오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경쟁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 이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 큰 회사 CEO를 왜 좋은 사람 불러다가 앉히잖아요. 그분들 뭐 연봉 보면은 굉장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초대를 해서 앉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냥 뭐 편한 의자에 앉아서 빙글빙글 돌면서 결제해주고 편하게 그렇게 거적지에 앉아서 봉급 타먹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책임이 있다고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에 앉아있지만은 가시방석이라고요. 그 책임이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우리 아빠가 되면은 책임이 있잖아요. 그 아기들 없을 때하고 아기가 생겨서 아빠가 될 때하고 그 책임의 무게는 다르다고요. 결혼 전하고 결혼 후하고 책임이 달라요. 그러니 우리 여성분들 뭐 그러지 않겠지만은 남자분들 능력 없다고 그렇게 구박할 필요는 없어요. 구박 안 해도 책임의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편해요. 그냥 주인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일 하면 되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리거든요. 종으로 삼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종된 우리를, 그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종되고 칭칭 감겨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도 죄에 대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는 것과 흡사해요. 우리에게 있거든요. 한국 드라마가 사실은 이 동남아라든지 요즘은 미국까지 히트를 치거든요. 저 중동의 아프리카까지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선교 많이 하니까 그런 문화적인 면에도 좀 지경을 넓혀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드라마, 한국 드라마, 뭐 저는 별로 본 적은 없는데 뉴스라든지 이런 보도에 보면은 그 불륜 드라마가 많잖아요. 불륜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보거든요. 그 보는 것 자체가 뭐 죄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볼 수 있지요. 보면서 비판하고 우리가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보면서 점점 빠지고 나중에는 그 속에 돌아가는 이야기가 정당화되거든요.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 내가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불륜을 보면서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 아름다워 보이면 안 되거든. 추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지적한 잘못된 거거든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 남편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죄악 아니에요. 큰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서도 그것을 보면서 은근히 그것을 미화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 관심이 많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귀속 본능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내 속에 에집트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뼈대가 있어야 되지요. 인생에 뼈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 그 인생에 뼈대가 없으면 어느 순간 확 휩쓸려서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성경 읽기보다 게임하는 것이 더 재미있지요. 성경은요 5분 읽으라 그래도 쉽지 않다고요. 몸이 뒤틀리고 괜히 아는 단어도 모르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우리 사람이 되게 그렇다고요. 그러나 게임기는 5분이 어디 있습니까? 5분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게임하는 것이 뭐 죄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죄의 기속성이에요. 아니 찬양 듣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세상 노래 있는데, 물론 대개는 찬양 듣기를 좋아하고 찬양을 즐겨 부르고 하겠지만은 어떤 경우는요 세상 노래 들으면 세상 노래가 훨씬 좋을 때가 있다고요.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하나, 그건 죄에 대한 기속성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 살아가는데 이 영적으로 뼈대를 세우지 아니하면은 죄 속에 빨려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시 종살이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죄가 우리를 칭칭 이렇게 노예로 감아매는데 말이죠. 쇠가랑으로 우리를 채워버리고.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대개는 그거 무섭다. 그러나 거기에 비유적으로 말한 쇠고랑이나 끈으로, 이 노끈으로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감아맨다는 그 말씀은 그 속에 달콤함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죄 지어 보세요. 달콤하다고요. 그 희한하거든요. 죄 지으면은 달콤해요. 달콤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책임감이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그냥 불륜관계를 맺어버리면 거기에 무슨 책임이 있나요? 아버지로서의 책임, 어머니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다 팽개쳐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혼자 달콤함 속에 빠져드는데, 그게 쇠고랑이에요. 그 달콤한 쇠고랑을 더 끊기가 어렵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에집트로 향한 기속 본능이 있고 우리에게도 기속 본능, 죄를 향한 기속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의 인생에 그런 뼈대가 필요하다. 죄에 대한 기속을 막을 수 있는 그 뼈대를 가지고 살아라.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 뼈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뼈대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것이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아까 집사님 읽어주신 대로 그 12절 13절은 초태생에 대한 말씀이죠. 첫 번째 태어난 사람, 그것도 남자 말이죠. 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무시한 것 아니에요. 그건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잘못된 문화죠.
남자를 더 중시 생각하고 현중에서 인격적으로 좀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당시의 문화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이 성경 말씀이 첫 번째 아들을 데리고 가신 거 아니에요. 초태생 애굽의 재앙에서. 그러니 그 후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태어난 수컷 짐승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남자 아기는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게 12절 13절 말씀인데, 그러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잡아서 죽여서 제사로 드려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태어난 남자 아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대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대속을 하는데 보세요. 13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나귀가 나오잖아요. 덩키. 우리 자녀들 이 나귀를 잘 아시죠? 그 외에 이상하게 생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 나귀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나귀는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대속이라는 말씀은 리디임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에집트 땅에 다시 돌아가서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마치 갈고리처럼, 갈고리에 한 끼면 빠져나올 수가 있나요? 그렇게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세요. 그렇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죄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원히 달콤한 그 죄를 빨아먹다가 죽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는 무엇으로 대속하라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 태어난 수컷 나귀는 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랬는가?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unclean,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짐승이다. 짐승 자체가 뭐 더러운 짐승,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인데 더러운 짐승,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구별해서 먹을 때 이 나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소 같은 것은 이 발굽이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그죠? 우리 사람처럼. 물론 뭐 다섯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 소 같은 것을 보면 풀을 한번 먹고 그 다음에는 쉬었다가 그 풀을, 첫 번째 먹은 풀을 끄집어내서 다시 씹어서 집어넣잖아요. 위가 또 있으니까. 그 되새김질 한다고 그러는데, 이 나귀는 되새김질도 하지 않고 굽도 갈라지지 않고 통굽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 나귀가 누구예요? 나귀가. 그 하반절에 보면은,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첫 번째 태어난 남자 첫 아들도 내 것이라고 말했는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대속하라 그랬잖아요. 그 남자 아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그 남자 아기를 위하여 대신 제물을 드리라 이 말씀인데, 그 나귀가 누구예요? 나귀. 그 나귀는 바로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부정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정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정한 존재예요. 내가 못 깨끗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예요. 그 중간에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으라 그랬잖아요. 죽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정하기 때문에 내 목이 꺾여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죄 때문에 목이 꺾여지고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13절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낙이인 내가, 부정한 내가, 엉클인한 내가
어린 양이 죽어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남자 나귀는 죽지 않는 거예요. 대신 누가 죽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뼈대는 대속이에요. 어린 양의 대속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수료한 우리 자녀들 그게 있겠지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골격 뼈대는 무엇인가? 이 건물에 대들보처럼 대들보 빠지면 확 다 무너지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들보처럼 중요하고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부정한 내가, 죄 많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뼈대를 늘 인생 가운데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뼈대를 전수하라는 거예요. 물려주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얼마나 중요한 뼈대예요. 이것 없으면, 이 중요한 대속의 뼈대가 없으면은 70년, 80년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토록 멸망을 받아야 될 텐데, 이 뼈대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물려주라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가면 이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그렇게 묻도록 교육을 하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에게 자녀들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빠? 그 1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뭘 보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궁금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 14절 뒷부분부터 15절, 16절까지 쭉 설명해 주는데, 설명의 여지는 바로 임금님이 우리가 그 땅에서 종살했을 때 우리를 놓아 보내주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고집을 부리고 또 부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서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나 첫 번째 태어난 남자아이가 다 죽었다.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 손에 산 거야. 너도 대속이 필요해. 너도 대신 누가 죽어주어야 영원토록 살 수 있어.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수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실감을 못했는데, 이 외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과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0년 동안 정부가 없이 땅도 없이 그냥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2000년 동안 살면서 저 사람들이 히브리 언어를,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영어만 사용하는 사람, 러시아만 사용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지만은 그래도 많은 경우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중요한 것은 2000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나 부모님들의 교육 내용들을 쭉 연결해 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캐나다에 와서 10년 살고 20년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까? 한국 학교 보내고 뭐 집에서는 한국말 쓰고 해도 그거 잘 안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렇게 신앙을 고수하고 또 혈통도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2000년인데 20년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안 믿어요. 한쪽 이쪽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약 성경을 붙들고 쭉 내려올 수 있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교육이에요. 전수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 뼈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내용이 뭐예요? 보도록 하잖아요. 보도록. 그 자녀들이 이렇게 짐승 잡는 거 보고 아니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도록 하고 피가 철철 나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느끼도록 하고 그리고 삶아서 먹으니까 먹도록 하고 보도록 하고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잡도록 해요. 잡아보도록 해요. 만지도록 하고. 그러니 이 사람들의 이 전수하고 전달하고 하는 이 내용이 2000년 동안 그 신앙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름 수련회 되면은 그 기억이 하도 좋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자녀들 가는데도 전도사님들께 그 캠프파이어 좀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수련회 이렇게 하면은 그 수련회 할 때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매년 이렇게 바꾸어서 하게 되는데 한 해는 강변인데 말이죠. 캠프파이어 하면서 신앙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 한 4시간, 3시간 이상, 왜냐하면 마치고는 기도회까지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 해는 그 강변이고 하니까 아사셀 양에 대한 그런 연기를 하도록 했어요. 그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린 자녀들에게 아사셀 양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연기를 하도록 하느냐. 그 여러분 아사셀 양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차례 아사셀 양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한 마리는 잡아서 희생 제사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이 아사셀 양에 대한 연기를 아이들이 하게 하는데 참 잘해요.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은 맡겨놓으면 잘하거든요. 그 양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양이 되는데 어디서 뭐 손뭉치 같은 거 구해서 볼록볼록볼록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정성을 들여서 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 이 모는 끈도 만들고 그 아사셀 양 2마리 만들고 그러면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이가 제사장 옷을 입고 그렇게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거기서 실제 아사셀 양은 강넘으로 내보내는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아사셀 양은 잡아서 피를 뚝뚝 흘리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걸 하는데 물론 뭐 사람 피를 흘린 건 아니고요. 그런 연기를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아사셀 양에 대한 재현이지만은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만지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상당히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져서 설명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시간 가지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는 게 중요하지요. 먹는 게 중요하지요. 만져보는 게 중요하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아사셀 양 되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들어보면 굉장히 간증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죽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이들이 변화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유대인들의 교육을 본받아야 돼요. 그 우리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빠 예배가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그냥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너 몰라? 하나님께 그냥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야. 거기서 끝나도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만져보게 한다는 거예요.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먹게 한다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도 썸나물도 먹고 어린 양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 유월절 양을 잡아 먹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더 강력하게 아이들이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예를 들면 얘야, 예배라는 것은 내 목숨과 바꿀
이상으로 중요한 거야. 너 예배 안 드리면 목숨 잃었다고 생각하면 돼. 말로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느끼는 바, 은혜 받은 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빠, 기도가 뭐예요? 야, 너 기도 몰라? 주일학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 가르쳐준 주기도문 있잖아. 우리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막 핀잔을 주면서 기도도 몰라, 기도를 안 했구만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말이죠. 기도? 너 호흡을 멈춰봐. 숨 쉬고 있는데 1분 동안 가만히 숨 쉬지 마. 아니면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으라고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 한 10초 동안이라도 숨 쉬지 마 해놓고 물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빼내고는 어때? 아이고, 아빠 힘들어요. 너 기도 안 하면은 그것과 똑같아. 기도 안 하면은 그렇게 영혼이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가는 거야.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야, 아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야, 하나님의 말씀 저기 책꽂이에 가면 성경책 꽂혀 있잖아. 읽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이 딱 되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아빠 뭐 하는 거야? 밥 먹지 마라. 너 성경 안 읽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밥을 먹어야지. 밥 먹지 마. 빼앗아 가버려. 아빠, 전도가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지는 거야.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저를 포함해서 한국 부모님들 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야, 이거 나이는 많아지고 자녀들이 성장해 오는데 저 자녀들 좀 뭐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우리 한국 부모들이 유별나거든요. 사실 여기 북미에 살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그건 너무 염려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뭐 재산 물려준다고 자식들이 잘 되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그 재산 때문에 뭐 자녀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확정도 없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좋기는 좋겠죠. 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기본에 깔고 하면은 빨리 일어설 수 있겠죠. 그러나 꼭 그것이 성공의 받침대는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해주면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잘해주면, 퍼주고 부어주고 잘해주면은, 감싸주면은 저 자식들이 잘 될 거야. 여러분, 내가 부모인 내가 잘해주면은 잘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런 통계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고아된 것처럼 버리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학대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대 속의 뼈대를 유지할 수 있는 이 귀한 것을 물려주는가 안 물려주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 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물려줘도 되거든요. 나는 이미 자녀들 다 성장하여서 자녀들 출가 다 했는데, 그럼 영적인 자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속의 이 은혜를 전달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면 다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에게 이 신앙의 뼈대를, 대속의 뼈대를 물려주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인생이 살고
근생도 역시 이 뼈대를 가지고 승리하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